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또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죠. 눈만 뜨면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겼는가, 또 혹시 사망자는 또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어디서 누가 걸렸는가 하는 데 초미의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를 비롯한 이 지역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들은 이 정작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겠다 하는 염려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죠? 소리가 좀 많이 울려요.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바이러스가 닥칠 거다, 이런 전망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 놀라운 것은 온 세계가 공통적인 걱정, 공통적인 염려, 또 같은 기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치료제겠죠. 속기 치료제가 나와서 온 나라 사람들이 좀 안심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선가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지면 다들 흥분하고 또 좋아하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비록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해결책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질병만 지나가면 더 이상 큰 질병 또 있겠나 싶었던 질병들을 이제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질병들이 나서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빠뜨리는 것들 역사성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망과 병듦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죽음까지 이르는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그 정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뭔가 개발된다면 아마 온 세계가 뒤부지겠죠. 얼마나 놀라고 환호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역사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데 대해서 관심들이 끊임없이 쏟았고 끊임없이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 황제는 늙지 않는 야채, 채소, 불로초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온 세계에 파견을 했다 그럽니다. 경미로운 것은 서복이라는 사람이 한 수백 명의 동료와 동자를 데리고 한국 땅에 불로초를 찾으러 왔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주도 땅에, 제주도 가서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거기서 그거 먹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데서 레이먼드 레이 크즈와일이라는 사람 이름을 혹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1948년생인데 미국에서 작가이고 컴퓨터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미래학자, 타이틀이 많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만드는 발명품들 중에 우리가 늘 익숙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문서 판독기, 그리고 OCR 카드라는 거 아시죠? OCR 카드, 혹은 음성 인식기, 스캐너, 혹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어주는 음성 변환기, 여기 있는 신디사이저, 이게 다 이 사람이 발명한 거랍니다. 돈도 엄청 벌었겠죠. 이 사람이 박사학위만, 명예 박사학위만 1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의 발명가 명예 전당에도 이름이 실려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이 사람 별명과 하면 현대판
진시황제랍니다.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데서 끊임없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에 보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흔히 요즘 아는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죠.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AI.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들을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곧 인간을 많은 부분을 대체해주고 심지어는 인간을 능가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6년도에 한국의 바둑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그죠? 인공지능의 알파고가 대결을 벌인 적이 있죠. 그때 한국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온 세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온 세계에 관심을 끌었죠. 5판 붙었는데 그중에 한 판만 이세돌이 이기고 나머지 4판은 알파고 이겼습니다. 1승 4패로 알파고의 승리를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진 것도 이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게 발명됐는데, 이 알파고 제로랑 알파고가 바둑을 붙었는데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100대 0으로 이 알파고 제로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파고 제로 뒤에 알파 제로라는 게 또 발전된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 제로는 장기, 체스, 바둑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점점점 더 AI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일은 다 이 인간들을 이것들이 다 대신하게 될 거다. 인공 청소기, 이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인공 로봇도 발명됐죠. AI 로봇 소피아라는 것이 2016년도에 그런 말을 했다고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이런 일 해가지고 2016년도에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진가 인류에게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커즈와일 박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인공지능의 발달을 해서 수많은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이죠. 아주 소규모, 아주 정밀한 기계, 로봇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인간의 넓고 부패하는 부분들을 대체함으로 인간이 거의 이제 기계와 섞이는 거죠. 인간과 기계가 섞여 사이보그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모든 부분들에게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인간이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45년입니다. 불과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분이 48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72세입니다. 이 사람이 25년도면 97세가 되는데 97세 때까지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식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식단을 먹고 섭취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떴는데 보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체중 유지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건 65kg. 자기는 65kg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적게 섭취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매일 30분에서 60분씩 매일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관리가 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고, 또 뇌가 노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독소를 늘 제거하기 위해서 담배는 절대 피우지 않고 간접 흡연도 피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만 먹는다는 겁니다. 침실과 사무실에 이온 공기 정화기를 틀어놓고 살고 일주일에 한 번 6가지 정맥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럽니다. 혈액 수치를 늘 점검하고 있고 대장경 검시와 또 컴퓨터 촬영을 해서 언제 인체에 깊숙한 곳이 확인하고 있고, 거기다가 하루에 약 150알의
이 뭐죠?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종합 비타민이다, 뭐 철분제다, 혹은 당뇨 예방이다, 콜레스테롤 수치 제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150알을 매일 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25년이면 멀지 안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최대의 바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명을 좀 연장해 보겠다. 좀 더 오래 살아보다 되겠다.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던 희망이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죽음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뭐라 그러죠? 죄 때문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만 없어지면 죽음도 사라진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합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찾은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혹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치러내시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들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이어서 계속 열매가 따라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번째 부활한 것을 과연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해 왔는데, 이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직접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게 16장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16장에는 대개 한 4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은 최고의 예의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잘 싸서 무덤 안에 안치를 하죠. 그 무덤도 우리처럼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굴 안에다가 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으셨고, 급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누웠기 때문에 향품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른 일이 생략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걸 보고는 마음에 헐 걸린 겁니다. 주님께 향품이라도 제대로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걸렸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언제 찾아갔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해가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무덤 찾아가가지고 그 엉뚱한 무덤 찾아가면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라고 말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말은 바로 앞장인 1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누일 때 이 여자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눕는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여겨본 거죠. 왜냐하면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예수님 시신을 묻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다 한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됐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에 뚫린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묻고 거기 불을 큰 바위로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돌문을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면서도 걱정한 겁니다. 돌문이 꽉 닫혀 있으면 옮길 수가 없으면 향품을 발라주러 가도 우리가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무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무덤 안에 뛰어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 시체는 없고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분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이 무덤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 북쪽이죠.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북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는데 뭔가 하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연히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인 거죠. 오신 것도 말씀대로, 고난 받으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노사의 분 노래에 그런 거 있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자꾸 잊어버리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더라면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하시면 된 게 맞군요 라고 반응했을 법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안 남겨 계시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되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주님 부활하실 때, 야, 주님이 진짜 말씀대로 하셨군요 라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자꾸 뭘 시켜도 안 하고 잊어버리면 이놈아 까마귀 고기를 3월 먹었냐, 왜 그렇게 잘 까먹냐, 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하고 말씀을 간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운행되고 말씀대로 끝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어느 상황이 차든지 어떤 일이 차든지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걸 확인해 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은 그 청년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죠.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위로를 주고 마음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준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몹시 놀라고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서 가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하라고 보여주고 전하라고 들려줬는데 그들은 무서워서 한마디로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일이 날 줄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그랬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9절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전에 7 귀신이나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이 달려가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2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실망을 크게 하고 시골로 내려가던 그 2 사람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그 길로 다시 백해서 턴해서 예루살렘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반응은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않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 책망하셨습니까? 왜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냐고, 믿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안 쉽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교회 올 때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꼭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목사님 저렇게 열나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척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도에 작년이죠. 2019년 4월 20일자
독일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이라는 그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독일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비신앙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신의 존재를 당신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의 응답자의 55%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거는 2005년도에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66%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했었는데 14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54%로 11%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렇게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그 신앙인 중에 54%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절반, 그 절반 중에 또 절반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비신앙인들 가운데도 2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렇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놀라운 것은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29%만 나는 죽음의 이후에 관심이 있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반대죠. 연세가 좀 많이 들수록 이제 다음 생에서 관심이 있고 부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 땅에 집착이 더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좀 더 오래된 통계인데 1967년에 제프리 헤돈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미국의 성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성직자라는 것은 뭐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자들에게 10,000명에 물었는데 대답한 사람이 7,441명이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감리교에 소속된 성직자가 49%, 장로교에 소속된 성직자 65%, 침례교에 소속된 성직자 67%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믿는다는 것이죠. 목사들 중에도 성직자 중에도 부활은 내가 믿기 좀 어렵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이도 않고 상식적이도 않고 경험해 본 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와 성령, 이 부활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성령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앞서가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지성인이 했던 것은 내가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러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가 믿었던 말하지 않고 믿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천상의 이 온 땅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막 억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긴 왜 죽었냐?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도망가고 훔쳐가고는, 그 예수님 훔쳐간 다음에 예수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도적설도 있고,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십자에서 내려다가 동굴 속에 누워놨더니 동굴 안이 시원해가지고 정신이 깨가지고 깨어났다, 이런 기적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비과학적이고 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억지들을 주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들이 마가복음 16장은 안 믿는다, 안 믿더라, 역시 안 믿더라, 듣고도 안 믿더라, 보고도 안 믿더라, 안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그동안 보고도 듣고도 만져보고도 잘 못 믿던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라면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사람을 막 보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말하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중요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나, 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는 생각했다 그러지만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거야. 비록 내가 100세 아들을 얻을 때도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다. 부활에 대한 생각의 믿음이라 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겠지만 아니라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여러 명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내죠. 바울은 삼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청년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회생이죠. 회생. 다시 산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죽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다시 회생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증거죠. 부활이 장차에게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 이 땅에 내인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이 바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채찍질과 감옥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런 순간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거니까, 그리고 영원히 살 거니까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썩을 것이, 이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되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뿐이라 그러죠? 죄뿐이라 그럽니다. 죽음은 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정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대로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인간을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도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상 가운데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죽음 말고 그 죽음 위에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있냐? 그건 죄뿐이라. 죄를 이기신 분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정복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긴 분이 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네가 승리는 없다. 너는 이제 실패다. 분명하게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말끝마다 우리는 죽는다는 말이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혹은 걱정돼 죽겠다, 일이 많아 죽겠다, 일이 없어서 죽겠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죽겠다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죽죠. 가는 것입니다. 요즘엔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겠다고 다들 소리를 지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고 이 부활절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죽일 것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며 다시 생한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좀 털털 털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건 주님께 있는 거죠. 내 생명 누가 뺏어갑니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하라 그럽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모든 게 죽게 있습니다. 생명도 모든 것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활의 소망과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죠.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좀 생겨도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돈만 좀 마도 표정이 막 달라지죠. 거기다가 권세까지, 권력까지 잡았다 그러면 막 말태도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뭔가 생각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살면 그런 진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도 하고 힘겨워하며 이러다 죽겠다 하는 한숨도 나올 때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성도의 차이점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소망과 확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다는 겁니다. 먼저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소망이 없었더라면 똑같이 죽겠다 죽을 텐데 이 소망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 자유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반응이 뭐죠? 어떤 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어떤 사건 앞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견실한 건 뭔가 스탠펌이죠. 확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망이 이 약속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을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는 모든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겠단 말보다는 내가 주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망도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죽느냐, 그냥 죽느냐 아니면 주 안에서 죽느냐, 이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거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다시 살며 영원히 산,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주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다 죽지 않기 발버둥치 일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치던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도대체 뭘 공격하느냐, 나는 그 모든 죄를 이긴 자다 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아침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분명 있음을 확인할 수도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매달려 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 땅에서 더 견실하게 흔들림 없는 담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죽음을 호통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